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40대 남자가요, 60대 되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늦게까지 잠자고 싶기 때문에 피곤해서, 두 번째로는 성가대 불협화음이 듣기 싫어서, 세 번째로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교회는,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다, 그리고 예배 때문에 피곤하다. 목사님 오늘 예배 얼마까지 들 거예요? 좀 짧게 좀 합시다. 그런 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그렇게 기쁨되지 못하는 그런 의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로 전락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 성교회가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 의식 하나 잘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는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뒤에 시간이 쳐다보게 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찬송가가 4절까지만 있어도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두루 다니시면서 감시하신다고. 어떤 자가 내게 진정한 예배의 영광을 돌릴 자가 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특히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저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영적인 예배가 정말 우리가 저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의 사람이 되었죠? 왜 실패했죠?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반열에 선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에서가 실패한 것은 절대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합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장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은 곧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이 부분, 이것만큼은 자기 생애를,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을 기뻐하셨고,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시 한번요, 예배는요, 우리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또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마틴 루터는요, 인생의 종국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인생의 종국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요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엄청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을 그만 타락하고 너희들 이 백성들을 잘 켜라고서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캐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 왕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뭘 요구합니까?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정신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출애굽의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억압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서 구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인간이 변화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회의 제도나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똑똑히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개인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한 민족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왜 창궐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역사를 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주의하십시오. 중화동에 아니 전단지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도 전단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단.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99%가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앞으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많이 만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그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변화는 섬김의 대상이 바뀔 때 일어나게 됩니다. 출국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나 절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앉아있는 건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앉아있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내가 붙잡기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다시 합니다. 세 분 정도 안 하셨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축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본문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절기라는 단어예요. 절기.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명하십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의 현대어로 말하면 축제라는 얘기예요. 축제.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기쁨,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드리죠? 이날이 어떤 날이죠? 지난주일이 어떤 날이었죠?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 이후부터 부활절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천국에 대한 영광과 위대한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계시받았던 그때가 언제이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의 날, 바로 주일, 거룩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 지향적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미래 지향적 의미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앞으로 우리가 행하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찬양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묵도부터 시작하여서 축도 이르기까지 순서도 다 알아요. 그냥 아무 기대가 없이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 뭐예요? 제가 앞대가리만 딴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다가 예배 견디다 오겠다.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까요?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어느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교회 예배가요, 예수님 추도식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추도식 같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예수님은 단지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추도식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바꾸고 계시다는 그 기대감이 전혀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의 그 생일잔치 가운데 그 정말 추도 예배 분위기로 그 생일잔치를 벌이고 싶겠어요.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살았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병축을 잔치를 벌이는데 장례식 분위기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누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이미지는 거룩함, 경건함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의식적으로 그냥 쫙 가라앉아 있으면 거룩함인 것처럼 생각해요. 목소리도 좀 깔아앉아야 되고, 뭔가 좀 남에도 조용조용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지그시 눈을 감고 딱 있어야 먼저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축제라고 합니다. 조용조용한 것이 아니라 축제는요, 감격이 있어요. 축제는요, 감동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정말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성가대가요, 줄리아드 음대 출신들로 쫙 채워져 있고 비엔나 혼혈 합창단이 와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 가운데 있을만한 찬양이면요, 그 찬양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성도들 그냥 예배 찬양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갖춰서, 가사를 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찬양대가 영적 전쟁의 선봉대가 되어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동참을 져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통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웃든지 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의 물결에 도둑과 강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도시들이 깡패가 사라지고 사회 구석구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2년 여러분 월드컵 때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가 올림픽공원 앞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매 경기 때마다 경품을 걸었어요. 1, 2, 3등. 그때 전도된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돼요. 그래가지고 경품을 걸고 1등 텔레비전 걸고요, 2등 세탁기는 아니고 자전거 걸고 세제 걸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북치고요, 막 와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했는데요, 안정환이 헤딩슛 해가지고 골이 넣는 순간 제 옆에 있었던 그 김태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구름 잡고 같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제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배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역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경험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보셨죠?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깡패들도 가족들도 도둑들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도 줄어들었어요. 거리에 차가 없어요. 차가 있는데 뭐냐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다니는 그 아이들, 10대 청년 청소년들. 왜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속으로부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그리고 갈등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셨고 또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그분의 우리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 갚는 일까지도 주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 속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기뻐하는 분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거 있죠? 치즈가 아니라 창세기. 그 표적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따라해보자. 광야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모세는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신앙의 모티브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사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또 혹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그런 또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보다도 그들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체험했던 곳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웠고요. 광야에서 바로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마른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물을 경험했죠. 아마 바로 왕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너희가 나가서 광야로 절기를, 예배를, 축제를 지킬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는 안 되고 광야에서, 왜 하필 광야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광야는요, 황폐한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가도 끝이 없는 적막한 광야, 사막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들은 할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장사지 할 수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해서 예배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뜻을 다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은 아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 노예로 살면서,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께서 회사를 창립한 지 4주년이 되어서 회사를 창립한 날에 작축한 뜻으로 파티를 벌이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창립 축하 예배를, 행사는 잘 마쳤는데 마음에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찔림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창립 행사에 네가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창립 축하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은 전혀 없었고, 예배 순서와 반주자,
어떻게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장로님, 또 목사님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식으로 좀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우리 회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와 파티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없는 채, 오늘따라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또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광야에서 바로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광야처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러다가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세속 한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신 행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착고로 발을 치웠고요. 옥문을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육신은 탈진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곳은 지하 어두운 캄캄한 방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옥문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죠?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밤중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컷 퍼질러 자다가 밤중에 잠 안 와가지고 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컷 맞고 감방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한밤중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처참함 속에서도 기쁨.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원인은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처한 환경에도 큰일이지 않냐고 요동치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큰 일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찬양은요, 환경을 초월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요, 더 이상 환경은 그들의 찬양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저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진실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북한 땅에 더 진실한 예배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진실한 예배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저는 그냥 제 원적이 황해도 안압군 운홍면 학상이에요. 제 아버지 고향이. 그래서 아버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부탁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세우셨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세우셨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를 재건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친척들이 지금도 다 거기 계십니다. 혼자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 친척들을 찾아보시라고, 고모들이나 그 가족들.
북한 땅에 대해서 일단 마음이 남다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보면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하나님께 목놓아 불을 시작기도 합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다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진실된 예배자들이 지금 북한 땅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한 대략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진실된 예배자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다윗이나 욥,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레 같은 경험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힘든 상황에서만 우리 본바탕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그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받으십니다. 몽골 선교사인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 썼던 그 내려놓음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벌러르라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름이 벌러르예요. 벌러르라는 그 자매가 땀으로 비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소를 찾으러 뛰어나갔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소를 찾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삼엄으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가 참 귀합니다. 몽골은요, 소를 키워가지고요, 소로 또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소 유제품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소똥으로 그걸 잘 말려가지고 연료를 뗍니다. 그 소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똥을 사고 팔는 합니다. 말똥과 더불어서 소똥을 그것을 화폐 수단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고요. 재산 목록 한 1순위가 소입니다. 소 한 마리를 사는데요. 1년치 그 사람이 1년 막 일해도 그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소예요. 그런데도 이 자매는 내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주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 소예요? 이 벌러르라는 이 자매 소예요. 나가보니까 이러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으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소를 찾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기쁨과 더불어서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감정적으로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 많이 참석한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보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린다면, 반응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너머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